읽어드린 말씀으로 다윗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열왕기상 1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도니아가 성막의 제단뿔을 잡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장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다윗 왕의 선언 아래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는 반역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뿔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이 제단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초월적인 은혜를 상징하며 특히 이 제단뿔을 잡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갈망하는 의미를 지녀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제단뿔을 잡은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이용하는 인본주의적 불신앙이었죠. 이를 통해 아도니아는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인본주의의 삶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게 되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인본주의를 미워하지 않아요. 인본주의를 싫어하지 않아요. 인본주의를 사랑해요. 내 힘과 내 지각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산물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돌리려고 한 행위들일 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싸워야 될 것은 연약한 우리의 육체, 곧 인본주의를 사랑하고 인본주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긴 우리 육체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죽이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또는 모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우리 이런 연약한 육체의 옛 본성을 성령 하나님으로 죽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조의 첫 왕으로서 약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의 죽음에 대하여 거기에서 다윗의 유언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신정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신정왕국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께 대하여 갖추어야 할 신앙적 자세를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점이에요. 즉 다윗은 자신의 유언을 통하여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마음에 담고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유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죽음을 앞둔 행동이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소원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1절을 보면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을 이어 신정왕국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고 하죠. 그 유언의 첫 번째로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시작돼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처럼 자신도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정왕국의 기틀을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 소망을 품었던 다윗,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보호와 구원하심을 풍성히 누렸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이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죠.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나 때로는 죽음을 부정하기도 하며 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일부러 회피하여서 그 죽음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예전에는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의 고난과 또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첫 번째 유언처럼 그 복음과 신앙적인 그 유언이 먼저 생기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남아있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 대한 대책과 방법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삶, 세상에 있어서 세상을 즐기는 그 삶만을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본문의 다윗은 죽음을 결코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기독교의 호의적인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른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집,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죽으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소원과 소망은 이 육체의 집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집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로마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두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곳에서 어떠한 곳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곳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땅의 것을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 위의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에 두고 있습니까? 이 말에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집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신 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 확신하며 원하는 것은 이 육체의 몸을 떠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죽음을 경험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죽음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보세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사실 이 부분을 고민하죠. 그럼 우린 바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의 스스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땅의 것에 보고 살았구나. 아, 내가 정말 땅의 것을 사랑했구나. 아, 내가 정말 인본주의를 사랑했구나. 아, 정말 내가 죄를 사랑했구나. 성경은 분명히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성도의 참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2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유언하죠. 이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갈 길을 고수하는 강한 남자가 될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흔들리지 않고 강함과 담대함에 대하여 그 원천, 근본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의 마음가짐과 너희의 인격과 너희의 의지로 강하고 담대해져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근본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죠.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힘과 자기 의지력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한 시도를 할 때마다 번번이 무너졌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노쇠할 때, 가장 어릴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잖아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 바로의 아들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죠. 살인죄로 쫓겨나 초라한 노인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거민들이 강대하고 강력함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정착시켜 주겠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 검사를 앞두는데 우리 솔로몬은 너무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다라고 말했고, 솔로몬 스스로도 하나님께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개인의 불신앙과 개인의 불순종과 개인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자괴감을 갖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만 해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얕고 나는 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힘과 내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의 불신앙과 나의 연약함을 맛보고 나의 그런 불순종적인 것을 보고 자괴감이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불신앙밖에 없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뿐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불신앙을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성도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선을 이루세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3절의 다윗은 솔로몬에게 본격적으로 자신의 유언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걸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법과 증거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왕직과 왕권의 1차적인 직무는 무엇일까요? 그 직무는 나라와 백성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1차적인 목적이 그래요. 얼마만큼 나라를 잘 운영하고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느냐, 그게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죠. 그러나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직과 왕권의 1차적인 직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요. 이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성도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강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죠. 성도의 삶의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으로 목적을 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값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신 바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엔 어둠이었어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의 자녀의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착함이란 하나님의 선, 구원을 의미하고, 의로움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사하셨다는 그 칭의를 의미하며, 진실함이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진리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해보고 시험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인본주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욕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죄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어둠들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빛으로 비출 때 그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 땅에서 강한 자가 되는 자예요. 이 땅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남을 군림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밟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며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나의 굴림과 나의 강함과 나의 높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굴림하심만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기쁘신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심이라. 4절의 다윗은 과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에 근거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받게 될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 언약이고 사무엘하 7장 말씀이죠. 그것은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을 걸으면 그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의 나라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언약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그 왕위를 빼앗지 않고 실제로 그들이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찍질과 징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히 섬길 때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이 언약을 기준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 삶, 생각, 마음, 영혼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마음만 줄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육체로서 순종만 할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왕위가 경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제 본문 4,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하였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상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 전인으로서 섬기고 그분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왕위를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용을 축약하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형통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조건성과 인간의 적절한 반응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 봤어요. 맞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멸망하게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위를 경고하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사당을 세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셨죠. 철저하게 조건성을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적절한 반응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 말미암은 삶처럼 보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히 섬길 때 그 신분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까? 구약의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윗이 받은 축복,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장구하고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동기부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봐서 아시죠? 다윗은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100% 하나님께 섬겼으며 100%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아니죠. 그렇다면 모세, 아브라함 이런 자들은요?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고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했지만 결국 돌아올 때, 가장 결정적일 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솔로몬이 받은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받습니까?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전인으로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이게 다 기복주의예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그 이후의 신앙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구약 시대 때 성경 인물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구원, 성삼위 하나님의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경 인물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율법을 자기 몸으로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아니 지키지 못했다고요. 근데 33절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 언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성경을 인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그들과 같이 있었지만 함께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분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예수께서 믿는 자와 연합하였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졌어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가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연합되어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형통을 쫓아가는 자, 형통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형통 안에 있는 자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율법을 완성하셨고 말씀,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만 성도들이 원하는 형통은 예수께서 허락하신 형통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통에 대한 의미를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평탄한 게 형통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연합된 것. 그것이 참된 형통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경고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이것도 조건부처럼 들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약시대 때는 스스로의 마음과 열심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성도의 삶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조건을, 인간의 반응을 경유하지 않아요.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께서 그 조건을 이루셨고 당신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동기부여만큼 힘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또 많은 목회자가 이 동기부여로 말미암아 교회를 계속 운영하려고 해요. 근데요, 우리의 동기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동기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로만 사세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세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소원하세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 부분에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이 고백도 함께 했거든요. 이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다윗의 죽음과 유언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